오늘은 에스겔 20장, 21장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기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도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고 광야에서도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작정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사람들의 그 끈질긴 반역의 역사와 대조되는 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에스겔 20장 읽겠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주님의 구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이 되던 해 5월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내 도움을 구하러 왔느냐.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문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문책하여라. 내가 직접 저들을 심판하여라. 저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더러운 배신을 하였는지 알려주고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내가 그들을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애굽 땅에서 나는 그들에게 나타나 나를 알려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맹세하여 확인해 주었다. 또 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맹세하였다. 내가 이미 그들을 위하여 골라두었던 땅은 젖과 꿀이 풍부한 땅이요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땅이다. 이때 나는 또 그들에게 우상을 내던지고 애굽의 우상을 섬겨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일삼았다. 그 어느 누구도 미련을 두고 갖고 있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다. 애굽의 우상들 곁에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애굽 땅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 화풀이를 하고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여러 민족들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들을 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리라는 나의 결심을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거기서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법칙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정해주고 일주일에 하루씩은 휴식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안식일의 휴식은 바로 나와 내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구체적인 표징이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았다는 사실을 안식일의 표징을 통하여 깨닫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계명과 법칙들을 지키지 않았다. 누구나 그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그 모든 법칙을 배척하고 나의 안식일마저도 크게 더럽혀 놓았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풀이를 하여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었다.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었던 내가 바로 그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나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또 그들에게 주려고 생각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은 온갖 우상에게만 마음을 쏟고 내가 준 계명과 법칙을 배척하고 나의 안식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그러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아껴서 살려두었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리지는 않았다. 그런 다음에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타일렀다. 너희는 조상들이 따랐던 그 그릇된 규정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처럼 우상들을 섬겨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준 규정과 법칙들을 지키고 실천하여 목숨을 구하여라. 또 내 안식일을 엄하게 지켜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표징으로 삼아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하여라. 그러나 이 자손들도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나의 계명과 법칙들을 무시하고 나의 안식일마저도 더럽혀 놓았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어 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내 분노를 억누르고 그들을 살려두었다. 나는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었으니 다시 그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사람들 입에 나쁘게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광야에서 그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여러 나라에 쫓아 보내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이 나의 계명과 법칙들을 배척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며 여전히 저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해로운 규정들을 정해 주어서 그것들을 아무리 지켜봤자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식물과 동물이나 사람의 첫 열매나 첫 새끼를 모두 우상에게 태워 바치는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여 나를 위해서도 그러한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나는 그렇게 하여 그들을 더럽혀 놓을 생각이었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무서운 행동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더 책망하여라. 너희 조상들은 또 나를 모욕하고 내게 의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저희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땅으로 마침내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쳐 내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가 있기만 하며 어디든지 달려가 온갖 제물을 바쳤다. 제물을 드린 다음에 공동으로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번제물, 수를 따라서 바치는 전제물 등을 바치고서도 모자라 우상들 앞에 헌금까지 뭉텅뭉텅 갖다 바쳤다. 그래서 내가 왜 산당에 찾아다니느냐고 그들을 나무랐던 것이다.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 있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을 가리켜 오늘날까지도 산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는 여전히 조상들과 똑같이 그 지긋지긋한 우상들을 따라다니며 나를 거역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온갖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식들까지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제물로 바치면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리라고 믿느냐?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내게 문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주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다. 너희는 보나마나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듯이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얼마나 강한 능력으로 너희를 다스리며 얼마나 무섭게 분노를 터뜨리는지 너희가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너희를 내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려 강한 손을 펴고 팔을 드높이 뻗쳐 세계 만민 중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로 끌어가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내 심판대 앞에 세워놓겠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책임 추궁을 하였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계 만방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 모아놓고 책임 추궁을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하나씩 자기의 양머리 지팡이 밑으로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하나씩 내 앞에 세워놓고 조사한 뒤에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어 나와 맺은 계약의 규정대로 살게 만들겠다. 그러나 내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과 내게 반항하고 떠나갔던 자들은 모조리 골라내어 내 백성 가운데 두지 않겠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끌려가 있는 그들을 일단 거기서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각자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내버려라. 불질러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온갖 우상에게 바치던 그 더러워진 제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있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를 섬기게 되면 거기서 너희가 규정대로 바치는 온갖 제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제전에 살라 바치는 제물이 큰 기쁨이 되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흩어져 살고 있는 너희를 세계 각처에서 내가 데리고 나올 때에는 그토록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다시 구출해내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면 너희도 그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으며 또 온갖 죄와 악행을 저질러 자신을 더럽혀 놓았던가를 깨닫고 자신이 미워져 구토를 느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비록 타락한 인생길을 걸어오고 낯뜨거운 짓을 밥 먹듯 하였으나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심판하여 없애지 않고 다시 용납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밀려오는 불꽃과 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명령하셨다. 너 사람아, 무서운 눈초리로 남녘 땅을 바라보아라. 남쪽을 바라보며 설교하고 남쪽의 숲을 치며 예언하여라. 너는 남녘의 숲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숲처럼 무성해졌구나. 그러나 내가 내 속에 불을 질러 놓겠다. 그래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게 될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그 숲속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불꽃에 그을려 죽을 때까지 그 활활 치솟는 불꽃을 조금도 누그러뜨리거나 꺼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온 나라에 질러 놓은 이가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을 온 세상이 깨달으리라.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오 주님,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그는 언제나 이상한 소리나 비유를 써서 짓거리는 놈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에스겔 21장에는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뽑으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칼이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하나 더 시키십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묘사합니다. 특히 바벨론 왕의 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와 섞인 적이 없으십니다. 죄를 제거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읽겠습니다. 성전을 치시는 여호와의 칼.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성전을 쳐서 설교하고 온 이스라엘에 내가 내리는 형벌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쳐 죽이겠다. 나 여호와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다 찔려 죽을 때까지 이 칼을 그냥 다시 칼집에 꽂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부러진 사람처럼 신음하고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듯이 계속 몸부림을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토록 신음을 하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내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대로 되는 날이면 모든 사람의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맥이 풀려 두 손을 축 늘어뜨리며 넋을 잃고 멍청해져서 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그냥 옷에다 쌀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처형의 칼 노래.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다. 너희를 쳐 죽일 칼이 이제 다 갈렸다. 번쩍번쩍 날이 선 칼이다.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쳐 죽이는 칼이 다 갈렸다. 번개처럼 번쩍이며 춤을 추는 칼이 다 갈렸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칼이 다른 백성을 쳐 죽이는 데 쓰일 줄 알고 즐거워만 할 것인가? 이 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려고 번쩍번쩍 시퍼렇게 날이 서게 갈린 것이다. 나는 이미 살인자의 손에 그 칼을 넘겨주었다. 살인자가 벌써 그 칼을 받아 손에 꼭 쥐고 있다. 이 칼은 본래 살인자의 손에 들려주려고 그토록 날카롭게 갈린 것이다. 그토록 번쩍거리게 갈린 것이다. 너 사람아,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은 이제 내 백성을 겨누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칠 것이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하나같이 그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슴을 치며 울어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칼이 왕마저도 하찮게 할 때에야 그 백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왕도 없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손뼉을 치면서 예언하여라. 그 칼은 갑절로 불어나고 3배로 불어날 것이다. 그것은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는 칼이요 어디서나 번쩍이며 휘도는 칼이다. 어느 도성에서나 파도치는 칼이다. 더없이 용감한 자들도 모두 낙담하고 무수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서 쌓이도록 내가 그들의 성문마다 그토록 무서운 칼을 가져다 놓았다. 슬프다. 번개처럼 번쩍이며 모든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그 칼이여, 너 칼아, 이제 일어나서 사람을 쳐 죽여라. 이쪽 저쪽 휘둘며 사람을 쳐 죽여라. 그러면 나도 손뼉을 치면서 쌓였던 분을 풀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바벨론 왕의 칼.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론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올 만한 두 길을 그려보아라. 다같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다 방향 표지판을 각각 만들어 세워라. 한 길은 암몬 백성의 수도 랍바로 가는 길이요, 다른 길은 유다의 한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바벨론 왕은 이 갈림길에 이르러 점을 쳐서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는 전통의 화살들을 담아 흔들고 수호신 드라빔에게 물어보고 희생제물의 간을 잘라 그 형태와 무늬를 살펴보면서 점을 쳐서 자기의 오른편 길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결심을 세우고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진격의 함성을 외치며 쳐들어와 예루살렘 도성 둘레에 장벽을 쌓고 그 성벽을 향하여 공격 진지를 구축하고 성문마다 공성추를 설치할 것이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망상에 빠져서 그런 점괘를 믿을 게 못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장담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점괘는 옳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폭로하여 그 백성이 모두 잡혀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가 폭로되는 날에는 바로 너희가 지은 죄악이 너희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너희의 온갖 행실에 드러나고 너희가 지은 죄악을 통하여 범죄자로 폭로되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원수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왕, 너 더러운 범죄자야.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죽을 그날 그 시각이 닥쳐왔다. 나 여호와가 직접 명령한다. 그의 왕관을 벗겨라. 그의 면류관을 치워라. 내가 통치하는 세상은 끝났다. 현재의 질서대로 남아있을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는 모든 낮고 천한 사람을 높고 귀한 사람으로 받들어라. 강하고 권세가 많은 자들을 끌어내려라. 나는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쑥대밭과 허허벌판으로 뒤덮어 놓겠다. 그러나 이 도성을 정의로 다스릴 그 평화의 왕이 올 때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나는 이 도성의 통치권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보라, 그가 이미 오고 있다. 암몬 백성의 심판. 너 사람아, 너는 암몬 백성을 심판하는 내 형벌을 그들에게 알려라.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기뻐하던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다. 내게 덮친 칼이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 번개처럼 번쩍이며 휘도는 칼, 내 백성을 모조리 쳐 죽이도록 높이 들린 칼이다. 너희 더러운 범죄자들아, 지금 너희 점쟁이들이 너희를 위하여 본다는 환상은 하나같이 허황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친다는 점도 모조리 거짓말이다. 이제는 너희 더러운 범죄자들의 목에 이미 그 칼이 내리쳐져 있다. 너희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죽을 그날이 왔다. 그 시각이 닥쳐왔다. 바벨론 왕과 군대에 내린 심판.
그러나 그 더러운 범죄자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내 칼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 바벨론 왕아, 나는 이제 너와 내 백성도 심판하여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자라난 땅에서 너를 심판하겠다. 너와 내 백성에게도 이제 나의 분통을 터뜨려 놓고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내뿜으며 사람 죽이는 데에 능숙한 야수 같은 백성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불 속에 들어가서 풀잎처럼 사그라지며 너희 피가 나라의 한복판에 쏟아져 너희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